오늘날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오순절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임하는 일들이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순복음교회 같은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범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령의 오심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매일 오십니까?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매 십자가 지세요? 아니에요.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순절에서 여기 봐라. 성령이 오실 때 불의 혀같이 불덩이 같은 게 막 와서 막 임했고, 그 다음에 방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불로 임하고, 그래서 막 좀 신비하게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 하면 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이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한다고 어제 그랬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은 성령 임하실 때에 방언을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방언할 때도 있었지만은, 몇 가지 얘기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사람 루디아를 구원할 때도 전혀 그런 얘기 없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빌립보 간수를 전도할 때에도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였고, 또 17장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 베레아 사람들, 또 아덴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계속 전도해서 구원할 때 전혀 방언 얘기가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가 방언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 방언을 하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건 정말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이 성령론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럼 성령의 오심은 뭐냐?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른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계속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요엘 말씀, 그건 내일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그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광야에서 이제 언약을 맺죠.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타락한 전 세계 인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언약의 백성이 돼요. 그 율법을 준 다음에 성막을 지라 그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민족이 돼요. 복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계속 죄를 짓자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바로 그 다음날 망합니다. 바벨론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다 함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계속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영을 다시 너희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성전 안에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다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불순종하는 옛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백성을 만들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그러면 그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방언 사건이에요. 방언 사건. 왜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방언이 임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각처에 살던 디아스포라에 떠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죠.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면서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터져 살았는데 저 로마까지 다 터져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원래 흩어진다는 말, 흩어진 자들. 그랬다 명절이 되면은 모여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지금 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뭐 200년, 300년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먹었겠죠. 모국어가 당시 아람어였는데 아람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하고 언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제자들은 언어 소통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령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혀를 주님이 주장하셔가지고 말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몇십 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람어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말이 다른데 우리말로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증거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말로 다 알아듣는다는 게 참 놀랍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어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언어가 언제 갈라졌어요? 바벨탑 때 갈라졌죠. 인간이 죄 짓고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망하니까 홍수가 나도 망하지 않을 만큼 높이 탑을 쌓자. 그 탑을 쌓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에 그때 그 바벨탑 아니었으면 우리 영어 이렇게 안 배워야 되고 영어 학원 다 이거 없어졌을 텐데 이 영어 배우느라고 우리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져.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은 언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다 하나의 언어로 알아듣게 돼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 때 무너졌던 그 죄악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으로 순간적이지만 하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의 백성. 성령이 오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 앞에 죄져가지고 전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언어가 달라졌던 백성들을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 그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 방언에 있는 거지. 내가 성령 받았고 그냥 성령 받아서 따따따따따 이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 성경을 무슨 참 미신같이 막 하다 보니까 이 성령론에서 이단이 막 너무 많이 나와요. 이단이. 성령이 오시면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 이미 다 예언된 말씀. 마지막 때에 영이 오면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인데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성령님이 지금 이제 오순절날 찾아오셔서 구원 사건을 완성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구속 사건을 통하여 뭘 계획하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지금은 다 뭐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터져서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이야.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다 우리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하나로 돼요. 하나. 어느 나라 말을 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천국 언어가 있을 거예요. 천국 언어가. 우리는 한국말로 해도 다 저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언어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싸우고 막 전쟁하고 이런 물고 뜯고 하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 돼. 하나가 된다는 게 갈라지지 않고. 그래서 온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하라.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까지. 이게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단회적이에요. 성령 다 이미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는 것처럼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기 와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구원받음과 성령 받음은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그 성령이 찾아오심을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 그랬죠. 성령 세례고 요한계시록 언어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랬죠. 인치심. 여러분들은 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치셨어요. 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여러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내 자식, 내 백성.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이 성령을 오심으로 완성된 이 복음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대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이 찾아오셨고 이제는 성령이 그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 합니까? 다 나서 전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원래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현대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도 전도 안 해. 뭐 아무도 안 해. 뭐 장로님도 전도 안 하고 교인들도 전도 안 해요. 원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게 우리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일인데 2015년에는 정말 더 저희가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우리가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고아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이 우주에 여러분 고아가 아니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떠나가지만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야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마태복음이 그렇게 끝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우리들이. 우리 지금 하나가 아니니까 그냥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우리 육안으로만 보면은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오실 때 뭘 가져오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세요. 요한복음 언어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예?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올 세대의 생명이라 그랬죠. 이 죽을 이 생명이 아니라 이건 죽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천국이 올 그 올 세대에 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져오셔요. 그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 잠시 육신의 죽음은 오겠지만은 그 위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예?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자예요. 지금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힘들어하지 말고 어깨축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붙잡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동안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1년에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꼭 올해는 정말 반드시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갑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 붙잡고 용기 내서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